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걸 믿고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걸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제 즉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점정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몸이 좀 많이 아프시죠. 어떤 할머니께서 왼쪽 무릎이 많이 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아마 장마철이 된 것 같은데 내 왼쪽 무릎이 많이 쑤셔요. 그러니까 좀 어떤지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탁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건성건성 성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성의 없이 대답하는 그 젊은 의사를 보고 뭐라고 화내면서, 이봐가 의사 양반, 내 왼쪽 다리는 쑤시고 오른쪽 다리는 좀 괜찮은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같은 동갑이야. 근데 왜 왼쪽 다리는 아프고 오른쪽 다리는 안 아픈 거야? 좀 똑바로 좀 봐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랬죠. 자기 아픔이 어떤 걸 좀 헤아려 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 받으니까 화를 낸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그때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즉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메시아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사실상 사울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인가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3년 동안 뭘 먹지 못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못 보는데 뭔가 헛것을 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도대체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즉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즉시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원수같이 여겼던 그 식구에게 손을 내밀어라. 화의 손을 네가 먼저 내밀어라. 예전에는 내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을 당한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즉시 가서 이렇게 화해손을 내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네 빨리 예수 믿지 않는 네 가족에게, 네 친구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빨리 증거해라. 빨리 전해라.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머뭇거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도 전해봤다고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아봤어요.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런 꼴 당한다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가서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즉시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머뭇거리고 미루려고 하는 근본이 있단 말이죠. 근본. 그런데 주님은 뭔가 급하셔. 즉시 가서 전해라는데 우리는 자꾸 미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뭐 인생 포기해. 뭐 하는 70년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가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 1인 1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1인 1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도 없앴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장 귀중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에 취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 1인 1사역 해야지. 주변에 풀들이 많은데 가서 풀 좀 뽑아야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누가 하겠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감동 주실 때 어떻게 즉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을 때 일입니다. 부활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강력한 빛으로. 본인이 임재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싹 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 주님의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 와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이 사울의 이 눈꺼풀이 벗겨져가지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사울이. 시력이 회복하고 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 맛을 당길 수 있도록 음식 맛을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입맛을 줬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전에는 죽고 나는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며칠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입맛을 줘가지고 몸이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불타는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에 대한 불타는 마음. 이거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이 사울 마음에서 확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을 주십니다. 역시 뭔가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셔요. 사울은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해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가는데 회당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은 멸해야 될 자다. 그러니까 사울과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공포한다는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요.
그 유대인 앞에 딱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눈을 보라보면서 뭔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뭘 기대하고 있냐면, 야, 오늘은 저 사울 처친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잡아왔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말 듣겠지라고 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눈을 뚫어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런 배교자, 이런 축일로 순간적으로 확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어요. 설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겐 배교자고 같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저 사람이 참 갑자기 변한 거죠. 스파이 아니야?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고 자기가 꼬득해가지고 자기를 우리 거짓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둥글어서 우리를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보면은 배교자라고 죽일 것 같고, 또 예수 믿는 제자를 보면은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좀 이상한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울은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당장 전할 수도 없고, 전하고 싶어도 도저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데, 즉시 행동을 옮기다 보면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있단 말입니다. 오해를.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준 거, 주님의 사랑으로 나한테 잘해준 거야.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해주는데 뭔가 또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보여가지고 뭔가 또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치를 본단 말입니다. 사울은 회당에 딱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딱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의심의 눈초리, 배교자, 저 죽일 놈이라는 그런 어떤 소리, 그게 자신이 다 포위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실을 이해하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유대인들이 날 죽일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고, 또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어요. 유대 해당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즉시 회당에 나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선포하러 하는데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난 너무 걱정됩니다.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라고 자기도 모르게 썩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는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막 마음이 크면 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 그런 불과 회당에 딱 섰을 때 사울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어요. 딱 결단합니다. 그래, 내 유대인 동족이 몰라서 그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돼. 그리고 저 예수 믿는 제자들이 나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돼. 딱 결단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근데 딱 결단할 때 그냥 사울이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선포하기 전에 그에게 몇 가지 변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세례를 한 거예요. 세례.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죽여도 말 못해요.
자기를 지옥불에 던져도 사울은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자기 백성들, 나같이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사울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딱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사울이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회당에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높입니다. 주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왜 즉시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실을 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공포하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자랑시키고 싶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회당에 가서 이 사실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비록 박해자라 할지라도, 비록 주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 변화시켜서 쓰시는 능력자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당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을 때 사울 자신도 결단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몇 가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사울,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근데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눈이 감겼을 때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세. 구약 성경에 통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무엇까지 하나님께 영을 열어주시냐면 구약 성경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는 일에 자기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강건의 복을 주셔요. 강건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세돌과 함께 맺혀 있을 때 이런 강건의 회복을 시켜가지고 현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적인 것에 눈을 감고 예수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울은 자기 동족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의심의 누체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사울이 걱정했던 게 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치로 봤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사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그 누구도 사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은혜, 그 사울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물부터 그 영혼에게 탁 부어줘가지고 비난의 말, 조롱의 말,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사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탁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 즉시 이것 좀 하라. 즉시 화해 손을 내밀어라. 즉시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서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뜻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뭇거려요. 자꾸 다음으로 미뤄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좀 가져가고 쉬고 싶은데 뭘 또 이런 일을 시킵니까? 가족을 먼저 생각해요. 뭔가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예수 믿음으로써 나는 지금 예수 믿 것이야. 나는 예수 믿음,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 믿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 이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너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만나러 가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에 용서 다니잖아요. 저 아내하고는 누구도 못지않게 우리는 천국 간다. 근데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놔두고 터진 운동, 뭔가 열심히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기뻐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랑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의미도 없이 그냥 예수님 전하고 하니까 사랑도 없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가는 술술 주문 내듯이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까지 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저는 너무나도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그게 감사하고요. 너무 그냥 버려도 될 영혼, 지옥 가도 내버려도 될 영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선택해가지고 너희가 행한 것은 율법적이고 너희 행한 것은 의로 너희가 행한 것은 예수의 사랑 없이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다. 너희는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죠. 그렇지. 예수를 사랑해야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잘 믿도록 가르쳐야지.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고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 천국 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는 자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사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누구나가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즉시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왜 나에게 가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신이냐? 내가 예수님을 전한 이 통로 삼아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요 보여주고 싶고 공포하고 싶어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갖는 순간 이미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즉시 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기후현상들을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지진과 기근과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자연기후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거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형상들, 경제, 정치 이런 모든 형상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영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어떤 가치관?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불평, 원망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가난해도,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제는 내가 배우지 못해도, 이제는 내가 병이 들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나는 입술이 뻣뻣해요. 그런 자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주님, 나는 몸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주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그런 자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자, 주님은 그에게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고 즉시로
주에 맡겨진 일에 했을 때 주님은 아주 기뻐하셔요.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의 큰 손이 즉시로 행하는 그 영혼을 딱 덮어주셔가지고 그 어떤 마귀 사탄도 틈타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손이 그 악한 마귀 사탄을 틈타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셔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이 사실을 잘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올해 태신자를 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수로 표현한다면 지금 올해 이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칠삭돈. 그러나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영혼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는 불러오는데 뭐 아무것도 영양분 없이 막 내버려 둡니까?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다짜고짜 밥 먹자. 물론 그래도 좋지만 때로는 문자, 잘 있니? 전화 한 통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자. 아니면 식사 함께 하자. 그러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감동에 즉시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저 의미 없이 했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주님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즉시 복음 전하고 즉시 헌신하고 즉시 풍성하되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내 영혼에게 예수님을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간구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